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그 고통은 단순히 경제적인 손해를 넘어서 감정적 배신으로 다가옵니다.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단순히 숫자에 그치지 않습니다. 그 돈이 내게 중요한 만큼 그 사람에게 나누어준 신뢰와 믿음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.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 나는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억울함과 분노가 치솟습니다.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감정은 그저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후회뿐만 아니라 배신당한 그 아픈 느낌이 짙게 묻어납니다. 내가 겪고 있는 이 불공정함과 부당함, 그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상대방은 내 입장을 이해하지 않으려 합니다. 그들은 아마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그 일이 얼마나 상처가 될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. 그렇기에 자기만의 관점에서 살고 있다는 점에서 더 화가 나는 것이죠. 그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룻밤의 만남일지도 모르지만 내게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. 그러므로 내가 입은 고통이 그 사람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다는 것이 마음속에서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. 이런 감정들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얽히고 고통의 실타래가 꼬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. 내가 그 사람에게 느끼는 분노와 억울함, 그것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.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감정이 격해지면 점점 복수심에 불타오르며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은 나의 일상까지 침투하게 됩니다. 매일 그 사람을 생각하고 다시 그가 나를 속였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분노하는 것은 내 마음을 계속해서 병들게 하고 나를 더 이상 평화롭고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봅니다.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복할 수 있을까? 어떻게 그 사람에게 내가 겪은 고통을 주고 싶은 마음을 풀어낼 수 있을까? 복수하고 싶은 마음,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? 그 분노를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.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그 감정이 있다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. 부처님의 가르침, 무상의 가르침. 부처님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기쁨이 일시적이며 결국은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. 고통도 분노도 복수심도 결국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. 하지만 그 고통이 당장 지나가지 않는 것은 사실이죠.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그 감정에 휘둘리며 그 감정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.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입니다. 고통은 분명히 지나갈 것인데 그 고통에 휘둘리기만 하면 결국 고통은 더 깊어지고 나는 그 고통에 영원히 얽매이게 됩니다. 고통을 덜어내고 그 고통을 넘어서 나아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. 그러므로 내가 겪은 고통과 분노를 계속해서 끌어안고 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한 복수나 보복은 내가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복수는 잠깐의 쾌감을 주겠지만 결국 나는 그 복수의 감정에 지배당하게 됩니다. 그것이 내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줄 뿐입니다. 부처님은 나를 아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 말의 의미는 내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분노를 인정하고 그것을 나 자신이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에서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. 고통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. 내가 복수의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그 고통을 스스로 이해하고 넘어서려는 마음을 갖는 것,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를 결정짓는 선택입니다. 카미의 조언, 고통 속에서 나아갈 길. 카미는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이 말은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억울함, 분노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지만 그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 사람은 나에게서 2천만 원을 빌려갔고 그것을 갚지 않았습니다. 그 일이 벌어졌다면 그 상황은 이미 변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. 복수를 원하고 그 사람에게 원망을 품고 살 수도 있겠지만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그 고통은 단순히 경제적인 손해를 넘어서 감정적 배신으로 다가옵니다.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단순히 숫자에 그치지 않습니다. 그 돈이 내게 중요한 만큼 그 사람에게 나누어준 신뢰와 믿음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.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 나는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억울함과 분노가 치솟습니다.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
마음속에서 솟구치는 감정은 그저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후회뿐만 아니라 배신당한 그 아픈 느낌이 짙게 묻어납니다. 내가 겪고 있는 이 불공정함과 부당함, 그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상대방은 내 입장을 이해하지 않으려 합니다. 그들은 아마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그 일이 얼마나 상처가 될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. 그렇기에 자기만의 관점에서 살고 있다는 점에서 더 화가 나는 것이죠. 그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룻밤의 만남일지도 모르지만 내게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. 그러므로 내가 입은 고통이 그 사람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다는 것이 마음속에서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. 이런 감정들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얽히고 고통의 실타래가 꼬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. 내가 그 사람에게 느끼는 분노와 억울함, 그것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.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감정이 격해지면 점점 복수심에 불타오르며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은 나의 일상까지 침투하게 됩니다. 매일 그 사람을 생각하고 다시 그가 나를 속였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분노하는 것은 내 마음을 계속해서 병들게 하고 나를 더 이상 평화롭고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봅니다.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복할 수 있을까? 어떻게 그 사람에게 내가 겪은 고통을 주고 싶은 마음을 풀어낼 수 있을까? 복수하고 싶은 마음,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? 그 분노를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.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그 감정이 있다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. 부처님의 가르침, 무상의 가르침. 부처님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기쁨이 일시적이며 결국은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. 고통도 분노도 복수심도 결국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. 하지만 그 고통이 당장 지나가지 않는 것은 사실이죠.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그 감정에 휘둘리며 그 감정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.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입니다. 고통은 분명히 지나갈 것인데 그 고통에 휘둘리기만 하면 결국 고통은 더 깊어지고 나는 그 고통에 영원히 얽매이게 됩니다. 고통을 덜어내고 그 고통을 넘어서 나아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. 그러므로 내가 겪은 고통과 분노를 계속해서 끌어안고 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한 복수나 보복은 내가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복수는 잠깐의 쾌감을 주겠지만 결국 나는 그 복수의 감정에 지배당하게 됩니다. 그것이 내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줄 뿐입니다. 부처님은 나를 아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 말의 의미는 내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분노를 인정하고 그것을 나 자신이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에서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. 고통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. 내가 복수의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그 고통을 스스로 이해하고 넘어서려는 마음을 갖는 것,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를 결정짓는 선택입니다. 카미의 조언, 고통 속에서 나아갈 길. 카미는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이 말은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억울함, 분노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지만 그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 사람은 나에게서 2천만 원을 빌려갔고 그것을 갚지 않았습니다. 그 일이 벌어졌다면 그 상황은 이미 변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. 복수를 원하고 그 사람에게 원망을 품고 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내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. 내가 복수의 감정을 지속한다면 내 삶은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. 그러나 내가 그 감정을 놓아주고 그 상황에 대해 다르게 반응한다면 나는 내 삶을 다시 주도할 수 있게 됩니다. 고통을 겪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. 고통을 나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. 그런 의미에서 그 고통은 내 삶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 고통을 넘어서기 위한 선택. 이제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, 그 감정을 내 마음속에서 더 이상 지배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는 선택이 중요합니다. 그 사람을 계속해서 원망하고 그 분노를 나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되새기기보다는 내 삶을 다시 주도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 성장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고통을 겪고 있는 당신은 분명히 힘들고 그 감정이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겠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복수와 분노는 나를 두 번째로 괴롭히는 감정이 될 뿐입니다.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며 그 사람의 배신과 고통을 넘어서기 위한 나의 내면의 선택이 나를 자유롭게 만듭니다. 복수심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그 고통을 치유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결국 그 사람은 내 삶에서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지나간 일로 남게 될 것입니다. 나를 위한 선택을 하세요.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그 고통은 단순히 경제적인 손해를 넘어서 감정적 배신으로 다가옵니다.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단순히 숫자에 그치지 않습니다. 그 돈이 내게 중요한 만큼 그 사람에게 나누어준 신뢰와 믿음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.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 나는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억울함과 분노가 치솟습니다.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감정은 그저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후회뿐만 아니라 배신당한 그 아픈 느낌이 짙게 묻어납니다. 내가 겪고 있는 이 불공정함과 부당함, 그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상대방은 내 입장을 이해하지 않으려 합니다. 그들은 아마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그 일이 얼마나 상처가 될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. 그렇기에 자기만의 관점에서 살고 있다는 점에서 더 화가 나는 것이죠. 그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룻밤의 만남일지도 모르지만 내게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. 그러므로 내가 입은 고통이 그 사람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다는 것이 마음속에서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. 이런 감정들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얽히고 고통의 실타래가 꼬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. 내가 그 사람에게 느끼는 분노와 억울함, 그것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.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감정이 격해지면 점점 복수심에 불타오르며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은 나의 일상까지 침투하게 됩니다. 매일 그 사람을 생각하고 다시 그가 나를 속였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분노하는 것은 내 마음을 계속해서 병들게 하고 나를 더 이상 평화롭고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봅니다.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복할 수 있을까? 어떻게 그 사람에게 내가 겪은 고통을 주고 싶은 마음을 풀어낼 수 있을까? 복수하고 싶은 마음,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? 그 분노를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.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그 감정이 있다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. 부처님의 가르침, 무상의 가르침. 부처님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기쁨이 일시적이며 결국은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. 고통도 분노도 복수심도 결국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. 하지만 그 고통이 당장 지나가지 않는 것은 사실이죠.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그 감정에 휘둘리며 그 감정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.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입니다. 고통은 분명히 지나갈 것인데 그 고통에 휘둘리기만 하면 결국 고통은 더 깊어지고 나는 그 고통에 영원히 얽매이게 됩니다. 고통을 덜어내고 그 고통을 넘어서 나아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. 그러므로 내가 겪은 고통과 분노를 계속해서 끌어안고 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한 복수나 보복은 내가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복수는 잠깐의 쾌감을 주겠지만 결국 나는 그 복수의 감정에 지배당하게 됩니다. 그것이 내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줄 뿐입니다. 부처님은 나를 아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 말의 의미는 내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분노를 인정하고 그것을 나 자신이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에서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. 고통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. 내가 복수의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그 고통을 스스로 이해하고 넘어서려는 마음을 갖는 것,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를 결정짓는 선택입니다. 카미의 조언, 고통 속에서 나아갈 길. 카미는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이 말은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억울함, 분노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지만 그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 사람은 나에게서 2천만 원을 빌려갔고 그것을 갚지 않았습니다.
그 일이 벌어졌다면 그 상황은 이미 변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. 복수를 원하고 그 사람에게 원망을 품고 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내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. 내가 복수의 감정을 지속한다면 내 삶은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. 그러나 내가 그 감정을 놓아주고 그 상황에 대해 다르게 반응한다면 나는 내 삶을 다시 주도할 수 있게 됩니다. 고통을 겪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. 고통을 나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. 그런 의미에서 그 고통은 내 삶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 고통을 넘어서기 위한 선택. 이제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, 그 감정을 내 마음속에서 더 이상 지배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는 선택이 중요합니다. 그 사람을 계속해서 원망하고 그 분노를 나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되새기기보다는 내 삶을 다시 주도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 성장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고통을 겪고 있는 당신은 분명히 힘들고 그 감정이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겠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복수와 분노는 나를 두 번째로 괴롭히는 감정이 될 뿐입니다.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며 그 사람의 배신과 고통을 넘어서기 위한 나의 내면의 선택이 나를 자유롭게 만듭니다. 복수심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그 고통을 치유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결국 그 사람은 내 삶에서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지나간 일로 남게 될 것입니다. 나를 위한 선택을 하세요.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그 고통은 단순히 경제적인 손해를 넘어서 감정적 배신으로 다가옵니다.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단순히 숫자에 그치지 않습니다. 그 돈이 내게 중요한 만큼 그 사람에게 나누어준 신뢰와 믿음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.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 나는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억울함과 분노가 치솟습니다.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감정은 그저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후회뿐만 아니라 배신당한 그 아픈 느낌이 짙게 묻어납니다. 내가 겪고 있는 이 불공정함과 부당함, 그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상대방은 내 입장을 이해하지 않으려 합니다. 그들은 아마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그 일이 얼마나 상처가 될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. 그렇기에 자기만의 관점에서 살고 있다는 점에서 더 화가 나는 것이죠. 그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룻밤의 만남일지도 모르지만 내게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. 그러므로 내가 입은 고통이 그 사람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다는 것이 마음속에서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. 이런 감정들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얽히고 고통의 실타래가 꼬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. 내가 그 사람에게 느끼는 분노와 억울함, 그것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.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감정이 격해지면 점점 복수심에 불타오르며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은 나의 일상까지 침투하게 됩니다. 매일 그 사람을 생각하고 다시 그가 나를 속였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분노하는 것은 내 마음을 계속해서 병들게 하고 나를 더 이상 평화롭고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봅니다.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복할 수 있을까? 어떻게 그 사람에게 내가 겪은 고통을 주고 싶은 마음을 풀어낼 수 있을까? 복수하고 싶은 마음,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? 그 분노를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.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그 감정이 있다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. 부처님의 가르침, 무상의 가르침. 부처님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기쁨이 일시적이며 결국은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. 고통도 분노도 복수심도 결국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. 하지만 그 고통이 당장 지나가지 않는 것은 사실이죠.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그 감정에 휘둘리며 그 감정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.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입니다. 고통은 분명히 지나갈 것인데 그 고통에 휘둘리기만 하면 결국 고통은 더 깊어지고 나는 그 고통에 영원히 얽매이게 됩니다. 고통을 덜어내고 그 고통을 넘어서 나아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. 그러므로 내가 겪은 고통과 분노를 계속해서 끌어안고 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
그 사람의 잘못에 대한 복수나 보복은 내가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복수는 잠깐의 쾌감을 주겠지만 결국 나는 그 복수의 감정에 지배당하게 됩니다. 그것이 내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줄 뿐입니다. 부처님은 나를 아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 말의 의미는 내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분노를 인정하고 그것을 나 자신이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에서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. 고통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. 내가 복수의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그 고통을 스스로 이해하고 넘어서려는 마음을 갖는 것,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를 결정짓는 선택입니다. 카미의 조언 고통 속에서 나아갈 길. 카미는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이 말은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억울함, 분노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지만 그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 사람은 나에게서 2천만 원을 빌려갔고 그것을 갚지 않았습니다. 그 일이 벌어졌다면 그 상황은 이미 변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. 복수를 원하고 그 사람에게 원망을 품고 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내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. 내가 복수의 감정을 지속한다면 내 삶은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. 그러나 내가 그 감정을 놓아주고 그 상황에 대해 다르게 반응한다면 나는 내 삶을 다시 주도할 수 있게 됩니다. 고통을 겪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. 고통을 나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. 그런 의미에서 그 고통은 내 삶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 고통을 넘어서기 위한 선택. 이제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, 그 감정을 내 마음속에서 더 이상 지배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는 선택이 중요합니다. 그 사람을 계속해서 원망하고 그 분노를 나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되새기기보다는 내 삶을 다시 주도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 성장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고통을 겪고 있는 당신은 분명히 힘들고 그 감정이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겠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복수와 분노는 나를 두 번째로 괴롭히는 감정이 될 뿐입니다.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며 그 사람의 배신과 고통을 넘어서기 위한 나의 내면의 선택이 나를 자유롭게 만듭니다. 복수심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그 고통을 치유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결국 그 사람은 내 삶에서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지나간 일로 남게 될 것입니다. 나를 위한 선택을 하세요.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내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. 내가 복수의 감정을 지속한다면 내 삶은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. 그러나 내가 그 감정을 놓아주고 그 상황에 대해 다르게 반응한다면 나는 내 삶을 다시 주도할 수 있게 됩니다. 고통을 겪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. 고통을 나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. 그런 의미에서 그 고통은 내 삶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 고통을 넘어서기 위한 선택. 이제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, 그 감정을 내 마음속에서 더 이상 지배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는 선택이 중요합니다. 그 사람을 계속해서 원망하고 그 분노를 나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되새기기보다는 내 삶을 다시 주도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 성장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고통을 겪고 있는 당신은 분명히 힘들고 그 감정이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겠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복수와 분노는 나를 두 번째로 괴롭히는 감정이 될 뿐입니다.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며 그 사람의 배신과 고통을 넘어서기 위한 나의 내면의 선택이 나를 자유롭게 만듭니다. 복수심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그 고통을 치유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결국 그 사람은 내 삶에서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지나간 일로 남게 될 것입니다. 나를 위한 선택을 하세요.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그 고통은 단순히 경제적인 손해를 넘어서 감정적 배신으로 다가옵니다.
2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단순히 숫자에 그치지 않습니다. 그 돈이 내게 중요한 만큼 그 사람에게 나누어준 신뢰와 믿음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.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 나는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억울함과 분노가 치솟습니다.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감정은 그저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후회뿐만 아니라 배신당한 그 아픈 느낌이 짙게 묻어납니다. 내가 겪고 있는 이 불공정함과 부당함, 그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상대방은 내 입장을 이해하지 않으려 합니다. 그들은 아마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그 일이 얼마나 상처가 될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. 그렇기에 자기만의 관점에서 살고 있다는 점에서 더 화가 나는 것이죠. 그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룻밤의 만남일지도 모르지만 내게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. 그러므로 내가 입은 고통이 그 사람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다는 것이 마음속에서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. 이런 감정들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얽히고 고통의 실타래가 꼬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. 내가 그 사람에게 느끼는 분노와 억울함, 그것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.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감정이 격해지면 점점 복수심에 불타오르며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은 나의 일상까지 침투하게 됩니다. 매일 그 사람을 생각하고 다시 그가 나를 속였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분노하는 것은 내 마음을 계속해서 병들게 하고 나를 더 이상 평화롭고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봅니다.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복할 수 있을까? 어떻게 그 사람에게 내가 겪은 고통을 주고 싶은 마음을 풀어낼 수 있을까? 복수하고 싶은 마음,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? 그 분노를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.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그 감정이 있다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. 부처님의 가르침, 무상의 가르침. 부처님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기쁨이 일시적이며 결국은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. 고통도 분노도 복수심도 결국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. 하지만 그 고통이 당장 지나가지 않는 것은 사실이죠.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그 감정에 휘둘리며 그 감정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.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입니다. 고통은 분명히 지나갈 것인데 그 고통에 휘둘리기만 하면 결국 고통은 더 깊어지고 나는 그 고통에 영원히 얽매이게 됩니다. 고통을 덜어내고 그 고통을 넘어서 나아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. 그러므로 내가 겪은 고통과 분노를 계속해서 끌어안고 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한 복수나 보복은 내가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복수는 잠깐의 쾌감을 주겠지만 결국 나는 그 복수의 감정에 지배당하게 됩니다. 그것이 내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줄 뿐입니다. 부처님은 나를 아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 말의 의미는 내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분노를 인정하고 그것을 나 자신이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에서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. 고통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. 내가 복수의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그 고통을 스스로 이해하고 넘어서려는 마음을 갖는 것,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를 결정짓는 선택입니다. 카미의 조언, 고통 속에서 나아갈 길. 카미는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이 말은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억울함, 분노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지만 그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 사람은 나에게서 2천만 원을 빌려갔고 그것을 갚지 않았습니다. 그 일이 벌어졌다면 그 상황은 이미 변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. 복수를 원하고 그 사람에게 원망을 품고 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내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. 내가 복수의 감정을 지속한다면 내 삶은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. 그러나 내가 그 감정을 놓아주고 그 상황에 대해 다르게 반응한다면 나는 내 삶을 다시 주도할 수 있게 됩니다. 고통을 겪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. 고통을 나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. 그런 의미에서 그 고통은 내 삶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 고통을 넘어서기 위한 선택.
이제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, 그 감정을 내 마음속에서 더 이상 지배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는 선택이 중요합니다. 그 사람을 계속해서 원망하고 그 분노를 나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되새기기보다는 내 삶을 다시 주도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 성장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고통을 겪고 있는 당신은 분명히 힘들고 그 감정이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겠지만, 그 감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복수와 분노는 나를 두 번째로 괴롭히는 감정이 될 뿐입니다.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며, 그 사람의 배신과 고통을 넘어서기 위한 나의 내면의 선택이 나를 자유롭게 만듭니다. 복수심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그 고통을 치유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결국 그 사람은 내 삶에서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지나간 일로 남게 될 것입니다. 나를 위한 선택을 하세요.